네, 오늘은 장년용 킹덤 스토리 19과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제목은 거룩한 백성을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우리가 살펴봤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그 이후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식양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부터 들은 바대로 성막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가장 마지막 장면은요,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레위기 제사법을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제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가?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제도를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 교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사 제도는 인간을 향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 제도가 완성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제사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고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거룩성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 더하여서 오늘 말씀은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속죄일도 제사의 연장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제사와는 또 차별화되는 요소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렇게 따로 살펴보게 되는 것이겠죠. 오늘은 이 속죄일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핵심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또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핵심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하게 된 백성이 더욱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실 킹덤 스토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하게 된 백성이 더욱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이 내용을 오늘 속죄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을 펴시면 첫 번째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속죄일과 새로운 출발, 첫 번째 주제입니다. 먼저 속죄일이 어떤 날인지를 알아야겠죠. 169쪽 하단에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속죄일은 히브리력으로 7월 10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욤키푸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욤은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키푸르는 속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욤키푸르 하면 속죄일 혹은 대속죄일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날을 특별히 기억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을 영원히 지킬 규례로 명하시고 또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에 보시면요, 오늘 29절, 본문 29절, 31절, 34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29절에 말씀하시고요. 또 31절에도 보시면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다른 절기, 다른 성일도 중요하지만 속죄일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날이다, 특별한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원히 이 규례를 지켜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바로 속죄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명하신 이 속죄일은 어떤 날일까요? 171쪽 보시면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속죄일 규례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또 속죄일을 통해 무엇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속죄일 규례, 속죄일 어떤 날일까요? 이 속죄일 규례에 대해서는요, 레위기 16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우리 교재에도 보시면 이 속죄일을 잘 정리 요약해서 수록해 놓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169쪽 아래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개가 되어 있고요. 우리 170쪽에도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속죄일은 크게 세 가지의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식은요, 속죄일에는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한 속죄가 진행되었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 그리고 11절로 14절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과 제사장에 대한 속죄를 먼저 진행한 이유는 대속죄일은 1년 중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는 매일, 매주, 매월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제사장들은 양과 소와 염소 등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하나님께 제사했죠. 그런데 이렇게 날마다 자주 제사를 드렸지만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알고 계시듯이 지성소에는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정확하게는 언약궤의 뚜껑이라고 할 수 있는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위에,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 그리고 21절, 22절 말씀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속죄일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의 언약궤 앞으로, 그 시은좌 앞으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유일한 날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리고 그 가족들의 속죄가 선행되는 것, 이것은 당연하겠죠. 대제사장 아론은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하나님 앞에서 잡고 그 피를 지성소 안과 속죄소 정면과 또 그 앞에 7번 뿌려서 자기 자신과 집안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속죄한 것이죠. 유대인들의 기록에 따르면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아주 크게 두려워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함부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엄숙하게 거룩하게 속죄의식을 행했고요. 또 그렇게 속죄의식을 행했다 할지라도 혹 죄가 있을 경우 그 지성소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제사장들, 아론의 후손들이 그 속죄일의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것임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의식은요,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한 속죄가 속죄일에 진행되었고요. 두 번째 의식은 백성을 위한 속죄가 진행되었습니다. 16장 15절로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대제사장 아론은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속죄제 염소를 죽여서
죽인 후에 앞선 제사장의 정결의식과 같은 방식으로 그 피를 지성소의 속죄소 정면과 앞에 뿌렸습니다. 백성을 위한 속죄 역시 대제사장을 위한, 제사장 가족을 위한 속죄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식이 있었는데요. 이 의식이 아주 특별하고 또 특이합니다. 속죄 제사를 위해서 잡은 염소 말고 또 다른 염소 하나를 취하여서 이번에는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와 불의를 이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 안수입니다. 이후에 이 염소를 진영 바깥 광야로 쫓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내보낸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이렇게 불렀는데요. 모든 죄를 전가받은 염소가 떠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게 되겠죠.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와 그런 불의가 소멸되는 것이고 진영 바깥으로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고 또 확신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의식들 후에 가장 마지막으로는요, 대제사장과 백성을 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24절로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이 세 가지가 이제 속죄일에 행했던 규례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이러한 속죄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경험해야 할까요? 이 답은 속죄라는 명칭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에서 자세히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 잠깐 언급하게 되면 속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나아가 제사장의 속죄의식을 통해 죄가 사해졌고 자신들의 죄가 진영 바깥으로 떠나갔다라는 것을 이 속죄일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속죄일이 우리들에게 주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속죄일을 말하다가 왜 갑자기 새해를 언급할까? 그 이유는 171쪽의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속죄일이 있는 일곱째 달은 오늘날로는 9월에서 10월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일곱째 달이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달이었습니다. 라고 적고 있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일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후에 새해를 맞이하고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죄를 멀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이제 담아서 이 속죄일을 보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과 또 속죄일을 지나 새해를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4월이 지났고 오늘부터 5월 달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우리들도 이 과를 같이 나누고 또 가족들과 또 가정 예배를 드리실 텐데 올해 다짐했었던,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었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고 자녀들과도 그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던 내용들을 지금 잘 지키고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님들 자신을 돌아보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또 남은 한 해를 보내시는 그런 시간을, 그런 다짐을 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2쪽으로 넘어가서요, 두 번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속죄일과 정결이지요. 여기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속죄일의 의미를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속죄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 키페르, 이 단어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키페르의 의미,
172쪽에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키페르 첫 번째 의미는요, 덮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역청으로 방주를 칠했죠. 역청으로 방주를 덮었습니다. 이때 키페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역청으로 방주를 덮었기 때문에 이 방주가 물 가운데서도 침수되지 아니하고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방주를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이렇게 덮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덮다, 이런 의미가 이 키페르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씻다, 쓸어내다, 깨끗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속죄하다 혹은 피로 씻어내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번역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재 172쪽에 보시면 레위기 16장 15절 말씀 기록되어져 있죠. 보시면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렇게 피로 깨끗하게 씻어낸다, 이런 의미가 키페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키페르의 의미는 배상하다 혹은 대속하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50절에 그 용례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여기에서 속죄하려고, 여기에 키페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과 또 미디안 이 사이에 큰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군사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에 군대의 지휘관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으니 그 생명값으로, 그 생명에 대한 값을 예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장면이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민수기 31장 5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생명값을 값진 예물로 대신하여 지불하겠다라는 의미죠. 여기에 이 키페르, 속죄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이 키페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이상의 의미들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속죄일, 이 속죄일은 하나님께서 속죄소에 뿌려지는 피를 통해서 제사장과 백성 그리고 성소의 부정과 죄를 덮으시고 씻어내시고 깨끗하게, 그리고 대속하시고 배상하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제사들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속죄일을 지정하시고 이날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이렇게 정하셨을까요? 이는 백성들의 온전한 정결을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안식일마다, 절기마다 하나님께 나와 성소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사장과 백성은 거룩하게 될지 몰라도 그들의 부정과 죄를 담당한 그 제사로 인해 성소 자체가 부정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정하게 된 성소 자체를 매해 속죄일에 정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레위기 16장 33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했던 그 성소, 지성소를 하나님께서 속죄를 통하여서 정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온전한 정결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정결을 회복한 그 지성소, 속죄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거기에 제사를 드리면서 반복해서 또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온전한 정결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백성의 온전한 정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고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백성이 거룩하고 또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결한 삶을 살고 있는지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속죄일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속죄하다는 동사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또 속죄하기 위한 속죄를 정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다 차근히 살펴봤죠. 교재에서는 172쪽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속죄를 정하신 이유 역시 최종적인 이유는 백성들의 정결, 곧 거룩함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백성의 정결에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반복해서 묵상했던 말씀이 이 레위기 11장 45절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처럼 자기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처럼 그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가르침을 꼭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속죄일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7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속죄일과 예수 그리스도. 구약 레위기 성경의 신약적 가장 탁월한 신약적 주석은 단연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9장과 10장은 구약의 제사와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 제사의 완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9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그 속죄일에 7월 10일 속죄일에 속죄소에 들어가 제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불완전한 제사였죠. 왜냐하면 매년 반복해서 드려야 하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사,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구약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드렸던 그 속죄 제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성도는 언제고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사건입니다. 과거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지성소에 예수님과 함께 언제든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언제든지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그렇게 속죄일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이에는 상당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174쪽을 보시면 우리 교재에서 이 유사점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첫 번째 유사점은
속죄소 위에 짐승의 피가 뿌려짐으로 이스라엘이 부정에서 깨끗하게 된 것처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과 자유,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일마다 드려졌던 그 양의 피,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유사점은 백성의 죄를 전가받은 아사셀 염소가 진영 밖으로 보내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인류의 죄를 지시고 진영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대속죄일에 진영 밖으로 내보내졌던 아사셀 염소 역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보여주는 그런 예표하는 그러한 그림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약의 제사, 특별히 속죄 제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고 또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은혜를 입고 이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그렇게 애쓰고 또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성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다시 이 땅에 전파되어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성장의 원리이죠. 이제 질문을 또 보시겠습니다. 3-1번, 예수님과 속죄일 사이에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구약의 제사, 속죄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고 또 성취되었습니다. 차이점을 살펴보면요, 구약의 백성들은 각양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그 근원적인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이것이 가장 큰 차이이고 또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은 뒤에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임재하고 계신다 라는 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죠. 또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이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성령님 의지하면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항상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 가운데 거룩하게 죄짓지 아니하고 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를 통해서 제사장과 백성과 성도를 다시금 온전히 정결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다. 구약 속죄일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완성되었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그 지성소에 언제든 우리가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봤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정결하게 된 백성으로서 더욱 거룩하게 살기를 추구해야 되고 또 원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포인트, 오늘 말씀의 핵심 3가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정결한 채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속죄를 통해 백성이 다시 정결할 수 있게 하셨다.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백성은 더욱 정결한 삶에 휩써야 한다. 오늘 말씀을 또 기억하시면서요, 그리고 기도 제목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2가지,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믿고 의지하여 모든 죄와 부정함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거룩한 왕을 섬기는 백성답게 거룩한 삶에 더욱 힘쓰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보시면서 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